두 번째 강의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고요. 어쨌든 30분까지는 다 마감할 거니까. 자, 마태복음 6장의 전반부는 유대인의 3대 온전법이라고 불리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유대인이라면은 이 세 가지는 다 해야 돼요. 유대인이라면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표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근데 행동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구제를 해야 되고요, 기도를 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신앙행위가 구제와 기도, 금식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온전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온전법을 다루면서요, 크리스찬 또한 자신의 믿음을 구체적인 신앙 행위로 나타낼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래서 산상수훈의 좀 아까 앞에 한 것 중에서 산상수훈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착한 행실, 의로운 행위로 표현을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착한 행실, 의로운 행위로 크리스찬이면은 반드시 해야 될,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세 가지를 한다 그렇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 유대인 반드시, 크리스찬도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착한 행실이고 또 의로운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루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온전법을 먼저 소개하고 그것을 비교해서 예수님의 입장, 우리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것들을 실천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6장 전반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 온전법을 그저 지키고자 하는 것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올바른 신앙 행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세 가지 온전법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잘못한 게 뭘까? 공통적으로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 잘못된 그 행위의 그 근거가 되는 게 기저가 있는 게 뭐냐면은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거짓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외식이라는 단어, 히포크리시스라는 이 단어가 연극 배우가 연기를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은 실체가 따로 있는데 그냥 지금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이게 연기하는 거거든요. 외식이 그런 거예요. 구제를 하라고 그랬는데,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금식을 하라고 했는데, 그 모든 행위에 있어서 나는 원래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 이게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너희 의는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말한 것입니다. 3대 온전법, 이와 같은 행동들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뒤에 보면은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요거 제목을 잘 보면은 여러분,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제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고 금식 안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구원 못 받을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기. 그렇잖아요. 여러분, 완벽하게 구제, 기도, 금식 합니까? 금식은 해도 금식을 안 하잖아요. 별로. 그렇잖아요. 이거는 구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드리는
듣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아시고요. 그래서 이 6장 2절부터는 방금 1절에서 언급했던 이 내용,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이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잘못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문제점들이 다 뭐냐? 공통적으로 외식이라는 것. 6장 2절, 5절, 16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한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극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같은 패턴으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가 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상 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식 잘 못하는데 더 잘 됐네요. 외식 안 하면은 집에서 집밥 먹는다는 상이 있습니다. 자, 6장 2절에서 보면은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는데, 자, 이 나팔을 불지 말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쇼파루를 불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고요. 이 나팔이 상징하는 게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은 당시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은 모두 4개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 또 그 안쪽에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근데 여인의 뜰에 보면은요, 이렇게 13개의 계단이 있어요. 13개의 계단 보이죠? 15개의 계단. 이 15개의 계단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그 시편 120편에서 134편을 여기서 부릅니다. 여기서 한 계단 오를 때마다 그 시편 120편 맨 꼭대기에서는 134편을 불러요. 요때 이 부르는 찬양 시가 그 시편입니다. 요걸 경계로 해서 안에가 이스라엘 남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뜰은 이스라엘 사람이면 모두가 도달할 수 있는 곳이죠. 그렇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간에. 이방인들 여기까지 못 들어와요. 이방인의 뜰에서 머물러야 되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 그림에서 보면은 첫 번째 이 그림에도 여기 보면 이렇게 계단을 좌우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기둥마다 뭔가 하나씩 있지 않아요? 있죠. 그거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이겁니다. 제 뒤에 있습니다. 안 보이나요? 뒤에 보면은 이게 바로 헌금함이에요. 연복이에요. 근데 이 생긴 게 꼭 저 나팔처럼 생긴 거예요. 쇼파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것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헌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모두 13개의 이 연복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 보는 앞, 여기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 성전에 보면은 여기 보면 주랑들이 있잖아요. 여기 주랑들 쫙. 여기 사람들이 도떼기 시장처럼 여기서 모여 있고 막 떠들고 막 사람들 만나는 회합의 장소거든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동네 사람들 저 보세요 하면서 동전을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것들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하나님만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게 이 나팔 모양으로 이 헌금깨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훔쳐가서 그래요. 아세요? 그래서 들어가면 들어가서 좁아져요. 입구는 넓고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입구가 좁고 밑에가 넓으면은 손을 집어넣어 훔쳐가요. 근데 못 훔쳐가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 겁니다. 되게 웃기죠. 만든 목적이 저렇게. 예수님은 저걸 운유해서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구제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은밀히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특별히 성전의 안쪽에 보면 침묵의 방이라고 하는 어두운 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헌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여인의 뜰에 있는 연복을 사용하는데 이 남자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 안에 침묵의 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굳이 여기 가가지고 특히 바리새인들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겁니다. 또 외식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본로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 들게끔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손바닥을 다음 그림을 보여주면요, 유대인들은 손을 이렇게 쫙 펴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는 저렇게 불쌍하게 숨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다 보여요. 어차피 다 보여요. 그 사람들이 주목하는 행동을 통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사람에게 드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 사이에서 금식은 일주일에 2번씩 꼭 했어요.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금식한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려고요,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솔직히 하루 굶었다고 뭐 되나요? 근데 아주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짓고요, 사람들. 그래서 뭐 그냥 완전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냥 사람들 많은 시장 같은 데서 막 나 금식했어요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뭐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는 구제와 그렇게 하는 기도와 그렇게 하는 금식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면은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없는 시간에 은밀하게 하는 모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3절 4절 17절 18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구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이제 기도는 좀 이따 할 거고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외식과 반대되는 게 은밀히 하는 겁니다. 외식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거, 은밀한 것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 자, 이렇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시고, 그러면은 바른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공통점은 다 잘못된 것은 외식, 옳은 것은 은밀히 하는 것, 잘못된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 옳은 것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중간에 특히 강조하는 게 기도와 관련된 것을 강조합니다. 기도는 아주 더 중요하게 다루는데, 여러분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제가 자주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제와 금식을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기도가 핵심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쉽게,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데 가장 많이 외식을 할 수 있는 것, 난 외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외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잘못된 행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집중적으로 다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5절부터 8절까지는 두 종류의 잘못된 기도의 방식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 구제와 똑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외식하는 기도. 이 외식하는 기도의 문제는 뭡니까? 기도의 대상이 잘못했어요. 목표점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두 번째가 7절과 8절인데 읽어주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잘못된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인데 왜 그러냐? 내 기도를 받는 분이 누군지조차를 몰라서 그래요. 앞에 외식하는 기도는 누군지는 아는데 그분께 하는 기도가 아니죠.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건데, 두 번째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인데 기도를 받는 분이 자체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어요.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식의 기도, 정성을 들여서 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시간과 비례해서 좋은 면도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거나 외식하는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핵심 없는 기도를 하면은 그것도 오래 기도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깊어질수록 말이 짧아져요. 소리가 작아지고요. 말도 안 해. 그냥 그 영으로 하는 기도, 깊은 단계. 그래서 기도의 단계가 높을수록 낮을수록 처음에는 아예 소리도 안 나지만은 조금 이제 알만하면 그냥 소리가 엄청 커지다가 기도가 마치 이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낮게 있다가 올라갔다가 점점 내려와가지고 그 기도가 깊어지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침묵이 있겠죠. 영으로 하게 되죠. 맨 처음에 육으로 하다가 혼으로 하다가 영으로 하는 기도가 단계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잘못된 기도를 이야기하시고요. 그렇다면은 올바른 기도가 무엇일까?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6장 9절의 전반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는 올바른 기도를 해라 해가지고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긍정적으로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기도의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 주기도문은 구조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는데 이것도 샌드위치예요. 서론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을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서는 두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하나님을 위한 간구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간구에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기 위한 것,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세 가지인데 우리의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 시험으로부터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도의 본론이 있는 다음에 또 기도를 마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포맷이에요. 바른 기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우리가 이 내용에 맞춰서 기도하면 다 받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교훈들은 성경에 많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특징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들마다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많은 티칭을 하잖아요. 뭐 어떤 영적인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뭐 방언 기도, 외치는 기도, 뭐 여러 가지 뭐 방패 기도, 수없이 많은 기도의 제목, 그 티칭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확실하고 반드시
알아야 될 기도의 방식은 주기도문을 따라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상당히 좀 길어요. 이것도 이제 제자훈련에서 한 6주 정도 다루는 것 같은데, 오늘은 뭐 자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방식들을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의 방식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다뤄드릴 내용입니다. 자, 산상수훈은요, 보세요. 아주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냥 하나라도 넘길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엑기스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번에 이제 마태복음 강의 안에서 이 부분을 다루는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어떤 전체적인 틀 안에서, 흐름 안에서 윤곽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배우시고, 만약에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지 못한 분들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교재라도 보세요. 교재를 사무실에서 구입하셔서 제자훈련 교재, 원래 제자훈련 하는 분들은 그냥 무료로 나눠주는데, 안 그런 분은 그냥 사셔가지고 요것을 두 번째 파트 완전의 제자훈련, 요 주기도문과 관련된 티칭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